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구별하여 그 뜻대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참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 서신과 이 바울의 행적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참 무엇보다 대단하다 늘 이런 생각뿐입니다. 게다가 참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상황만을 고집하고 자기가 바라는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것을 또 실제로 행동으로 복음으로 전파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배가 파손돼서 그런 상황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돌을 맞거나 매를 맞아도 또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도전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본인이 정말 죄인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그런 이 사도로 자신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늘 이 감격스러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하는데 혼자만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 동역하는 이 사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 양성에도 최선을 다했죠.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자신의 사역들을 본받아 교회를 개척한 그곳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후배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참 모든 면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도전이 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로마의 감옥은 어떤 가택연금이고 또 바울 사도가 나갈 수는 없지만 또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는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그런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미결수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가 서신을 보내면서 또 목회에 도움을 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곳에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이 목회의 권면과
또 그곳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역자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늘 이 빌레몬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느끼는 이 에바브라, 아니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레스 지역에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녔겠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바울 사도는 누구를 또 잘 알고 있었냐면 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오네시모를 권면하여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네시모의 이 손에 들려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와 바울은 어떤 관계인지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 이 큰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동역자인 이 빌레몬, 물론 함께 아피아와 아키포와 이 모든 동역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이 오네시모의 당사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자신의 우리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인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아베아와 아키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골로새의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빌레몬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는데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실 이 말씀이 이 빌레몬을 설명하면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임직식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해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뭘 들었습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 또 본인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선을,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선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서 누구를 향하여 그 아름다움이 형성됩니까?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함을 이 공동체성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죠.
그 7절 말씀에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빌레몬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도 얻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굉장히 귀한 이 사역과 역할들을 직분을 감당했던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성도를 사랑했고 교회를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역이 로마 교회에 갇힌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게 된 것이고 바울 사도도 깊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뤄보면 빌레몬은 참 인격이 훌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탁월한 관계에 있던 이 빌레몬에게 정말 큰 피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를 해주겠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이제 화면에는 9절만 나와 있지만 우리 9절 10절인데요. 우리 9절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시죠? 빌레몬은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들릴 때 참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역자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사람의 손에 편지가 들려서 가는데 사실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 잡히기만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 생활에 인격도 좋고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그래도 큰 피해를 끼쳤으니까 뭔가 좋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부탁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내가 바울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감옥에서 영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낳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부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빌레몬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때 그의 종이었으나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유명한 이 조폭, 유명한 도둑, 유명한 사고 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게 좀 너무 사회적으로는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우리는 이제 삼자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지만 근데 만약에 당사자, 그러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괴로운 모습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감옥 가서 예수를 만나? 그냥 지옥 가도 모자랄 만한 사람인데 부족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지? 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이 내용을 읽을 때 빌레몬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바울 사도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본인이 갇힌 차에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를 만났지만 그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적지 않은 부담감이 이 빌레몬에게 분명 있었을 겁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주한 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 빌레몬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확실하게 변화를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물론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결국 그 스스로 뭘 알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사건 당사자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자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당사자의 문제를 이 바울 사도가 증명해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삶의 자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합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킨 것에 오히려 감동이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둘이 돌아가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로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를 지금 보증하고 있어요. 내가 빌레몬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를 영접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친필로 썼다. 사인을 한 거죠. 이것은 내가 확실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내가 갚겠다. 저 오네시모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 내가 이 빌레몬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 사도가 증명해 줌으로써 오네시모가 잘못한 모든 것을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다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네시모가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삶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빌레몬이 너를 용서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가면서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그냥 바울 사도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래 내가 정말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보증해 주겠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다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말이나 행동의 조심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 또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 몰라라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얘 이렇게 변했다라고 그냥 편지 쓴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쓴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 성숙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가만두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삶도 책임지려고 하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서 넉넉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